11월 21일 갈렙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친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다 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한번 더 고백합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케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요할 때나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 때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축복을 주신 이도 그것을 가져가시는 이도 주님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만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총회가 있습니다. 후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각자가 처한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 알아주시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고영기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요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하나님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최고의 것을 주심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 곳에서 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로 모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영광만 가득하며 말씀이 마음에 심어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살아가며 만나게 되는 많은 유혹들 앞에서 무너지는 때가 많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일 가운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지혜를 주옵시고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한 주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오늘 2022년 공동체를 이끌어갈 귀한 지체들을 세우는 총회가 열립니다. 지난 2년간 오늘 총회를 준비하기까지 수고한 임원단의 모든 상황을 주님 아시지요. 주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버텨온 모든 걸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웠던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기쁨의 마음들이 그 안에 자리 잡도록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임원단의 자리에서는 떠나지만 귀한 주의 종으로 어디서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되게 하시고 주의 이끌심으로 살아온 2년 동안의 시간이 앞으로의 삶의 걸음이 되어 주를 더 사랑하며 더 바라보는 축복 누리게 해주세요. 수고하고 충성한 주의 귀한 자녀들에게 쉼을 주시고 평온한 가운데 그 쉼을 온전히 누리는 축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총회를 통하여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집니다.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모든 과정을 주님 주관하여 주세요. 온전히 주께 맡깁니다. 사람의 지혜로 여러 가지를 계획하나 그 걸음 여호와께서 이끄시며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께서 세우실 귀한 이들에게 현실의 어려움을 보는 눈을 가려주시고 주만 보게 되는 귀한 1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며 염려함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게 하시며 그 과정을 통하여 온전히 세워지는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새로운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공동체의 마음을 품어갈 엘더와 조장들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세워주시고 마음을 주세요. 고용기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며 목회의 모든 상황에 주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엘더 및 조장들, 임원단, 찬양단, 미디어팀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손길을 위해 기도합니다. 섬김에 필요한 지혜를 주시며 주의 크신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지체들과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주의 치유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속히 낫도록 해주세요. 지치지 않게 해주시며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어 지금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함께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잘 자리 잡게 하시고 어려운 시대에 믿음이 잃지 않고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11월 21일 갈렙 청년부 예배 나오신 모든 청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우리 좌우로 돌아보시면서 우리 좀 눈인사도 하시고 우리 서로의 안부를 짧게라도 나눌 수 있다면 우리 좀 인사를 나눌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내일 비가 오고 난 뒤에 많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겨울 날씨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건강 유념하시고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길 바래요.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매독 환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추수감사절이죠. 추수감사절에 관련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오늘 총회이잖아요. 사부 예배 때 또 담임 목사님께서 감사에 대한 주제로 너무나 은혜 넘치는 말씀을 전해주셨기에 오늘은 좀 총회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또 2주간 헌신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었는데 또 이렇게 총회에 관련된 또 헌신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고자 하니 저도 약간 부담이 돼요. 기석적으로 듣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 그리고 본질만을 여러분들 잘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덜 중요한 것에 신경을 쓰느라 정말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을 종종 놓치곤 합니다. 어느 초나라 사람이 자기가 가진 구슬을 정나라에 팔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상인이 옥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팔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이 옥을 담은 상자를 멋있게 꾸며야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옥을 참 귀한 물건을 담아두는 상자이니까 상자가 이 정도면 그 속에 있는 옥은 더 귀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질 거라 생각을 하고 이 상자를 꾸미기 시작한 거예요. 향기 나는 목란으로 상자를 만들고 더 좋은 향기가 나는 개초나무의 향을 거기다가 더한 겁니다. 그리고 나무 상자에다가 보석을 받고 붉은 옷과 물참새의 털로 장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상자 그리고 구슬을 본 정나라 사람이 이것을 보더니 정작 사야 될 구슬은 사지 않고 상자만 사고 가버린 거예요. 정작 팔아야 할 구슬을 팔지 못하고 상자만 팔았는 이 사건을 보고 이후에 사람들인 매독환주라는 고사성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자라도 팔았으니 된 것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의 전략이 잘못되었죠. 구슬을 더 돋보이도록 상자를 만들어 써야만 됐었어요. 이분의 팔려고 하는 거는 구슬이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을 팔지 못하고 상자를 꾸미느라 시간을 허비한 이 모습을 우리는 이 고사성어를 통하여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매독 환주일 때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에 신경 쓰느라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는 일입니다. 2017년도에 아마존에서 가장 많이 읽은 책으로 뽑힌 신경 끄기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 나온 한 구절입니다. 진짜 문제는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게 아니라 뭘 포기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이다. 사실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 이들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죠. 뭘 해야 되는지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서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 이 구절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 생각해요. 중요하지 않은 것을 버려야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것 참 어렵죠. 중요한 것을 단번에 알아보는 것도 그것을 위해 다른 것을 놓는 것도 힘듭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참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저마다 같은 비중으로 내가 더 중요한 일이야 라고 끊임없이 외칩니다. 혹시 이러한 혼란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을 내가 놓친 것은 아닐까요? 한 주간 한번 곰곰이 한번 뒤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을 붙잡았고 혹여나 중요하지 않은 일에 더 신경을 쓰느라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지는 않았는지. 한때 정말 중요한 일이라 생각했는데 뒤돌아보면 안 했어야 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것에 마음이 뺏겨서 진짜 중요한 일들을 놓쳐버린 것들. 한때 정말 중요한 사람이지만 뒤돌아보면 끊었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집에 가면 또 새벽 기도 때부터 뭐 금요 철학 때는 막 11시까지 교회 있잖아요. 그러다가 집에 가면 혼자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서 이렇게 핸드폰이나 이렇게 보면서 잡다한 영상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휴식을 취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놓친 게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귀중한 시간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덜 중요한 그런 잡다한 영상들과 인터넷을 보느라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중요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놓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하나의 단면이 아닐까요? 이번 한 주는 살아가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았고 그것이 정말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었나? 한번 이 주일 이 오후 시간에 한번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은 이 고민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의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우리는 결국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주님께 되돌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에요. 모두가 잘 살려고 하지만 어떤 인생이 잘 산 인생인지 그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시편 96편 13절이 그것을 잘 말해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임이라.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아멘. 성경은요, 우리가 이 땅에 잠깐 왔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 되돌아간다고 얘기합니다. 내 인생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에서 인정받기를 굉장히 애쓰고 살아가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참 좋은 일이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판단하시는 분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회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세요. 그러면 이 큰 두 가지 기준에 비춰 보아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지만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 기준에 비추어 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40대죠. 50대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이고 우리 40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일까요?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다음 소프트가 2016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한번 20, 30대부터 60대까지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20일 그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인의 세대별 고민의 공식이 깨지고 있다.
이 평균 수명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학업, 취업, 출산, 노후 등 나이와 영돈된 전통적인 역할과 고민의 시간이 늘어나서 30대도 취업, 40대 결혼, 60대에도 자녀 문제로 고민한다고 해요. 옛날에는 20대 때 취업에 대한 고민을 끝내고 30대 때는 이제 뭐 결혼, 40대 때, 50대 때는 자녀인데 이것이 10년 주기가 뒤로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인의 가장 큰 관심사는 전 세대에 걸쳐 일자리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들도 좀 미혼 기간이 길어지니까 30대 때 일자리를 고민했다가 40대 때도 또 다른 나의 일자리는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 30대뿐만 아니라 3, 40대의 최대 관심도 일자리였습니다. 여러분들 공감하시나요? 그런데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일자리와 취업에 대해 연령에 상관없이 관심이 참 높습니다. 중요한 문제죠. 이런 뜨거운 관심에 비해 소홀히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것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세상 속에서 실직은 두려워하지만 영적인 무직에 대해서는 둔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쓰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세상 속에서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커리어를 갖는가에 대해서는 전 연령대에 걸쳐서 관심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모양으로 쓰시고 계신가, 그것은 중요하지만 관심이 없는 문제입니다. 카일 아일드만 목사님은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팬은 와서 환호하다가 사라져버리는 사람이며 제자는 와서 죽고 섬기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과 예수님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매번 저울질하는 반쪽짜리 마음이 아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팬이 많아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헌신의 깊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라 우리는 스스로를 칭합니다. 이 모든 사람에게 던지는 대담한 도전입니다. 제자의 핵심은 삶 전체를 주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이 말은 직업을 포기하고 복음에만 전념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자의 핵심은 주님의 주인 되심, 주되심입니다. 그의 관심, 그의 기쁨에 주목하는 삶이에요. 그것에 따라 중요한 것과 포기해야 되는 것을 나누는 삶입니다.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택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버리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삶의 기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왜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우리 잠깐 따라 합시다. 주님은 나를 쓰기 위해 부르셨다. 쓰기 위해 부르셨어요. 회심은 삶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뀐 것입니다. 회심했지만 여전히 내가 삶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주인이고 주님이 스승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일 속에서 나의 성공과 나의 기쁨만을 추구합니다. 그분이 나를 쓰시는가? 그것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합니다. 반면에 대기업과 유력 인사의 일을 돕는 것은 큰 자랑이 됩니다. 토요일 아침에 제가 이제 교회로 오면서 라디오를 켰는데 주식 관련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갈렙 청년부 중에서 주식 하시는 분 있나요? 있을 것 같아요. 한동안 뭐 광풍이었으니까. 근데
그 주식 관련 뉴스를 말하면서 최근에 그 워렌 버핏이 투자한 종목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라 저기 뭐 그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인테리어 자재 그리고 인테리어에 관한 주식을 워렌 버핏이 구입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앞으로 어떠한 종목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는가를 소개했습니다. 제가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당장 돈을 조금이라도 모아서 워렌 버핏이 투자하는 것을 나도 투자를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흐름과 돈의 흐름에는 이렇게 주목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왜 주님의 기쁨을 위해 쓰임받는 삶에는 무관심한가요? 지금 주님께서 무엇에 관심이 있고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가는 우리는 왜 주목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께서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그 관심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져야 해요. 주님의 관심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인 되신 예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일입니다. 반면에 헌신에 대한 무관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둘 사이에 방향 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세상에 썩어져 가는 것에 목숨을 다해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주님께 쓰임 받는 것에 신앙의 목표를 두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의 중심에 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 쓰임 받는 삶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주님을 담아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담아내자. 주님을 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라이언 로보라는 다큐멘터리 그 영화 감독이 있어요. 그가 테드 강연을 했는데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숨겨진 이야기를 사진 속에 담아내다. 여러분들 이야기 하나를 또 사진 하나를 그 속에서 이야기를 담아내는 그것이 감독이라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고스란히 담아내는 사람입니다. 감독의 역량에 따라 영화에 담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그렇지 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릇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우리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러분들 네 종류의 그릇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그릇입니까?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질그릇은요 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일반적으로 더 좋은 그릇의 순서대로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니나 다를까 네 종류의 쓰임이 다릅니다. 귀하게 쓰이는 것이 있는 반면 천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어요. 이것만 보면 당연히 금그릇이 가장 귀하게 쓰일 것 같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절만 봐서는 네 종류의 그릇 중에 어느 그릇이 더 귀하게 쓰임받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것이 21절이 말해줍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21절은 귀히 쓰는 그릇은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라 깨끗함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깨끗한 그릇은 거룩하고 주님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어 기이 쓰입니다. 비록 그릇이 좋은 재질로 만들어져 있어도 더러우면 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장에 그릇이 쭉 있습니다. 이 그릇은
무엇을 담아내기 위해 준비되어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이 무엇인가 담아내기 위해 준비된 그릇들입니다. 이 사람은 주님께서 이것을 담아내기 위하여 준비한 그릇이에요. 조정은 조원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키고 또 따뜻한 마음으로 한 주간의 그 일주일간의 삶을 보다듬어 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그릇입니다. 임원단들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릇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나를 통해서 무엇을 담아내기를 원하실까? 찬양단들도 우리 찬양을 준비할 때 오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떤 찬양을 이 찬양의 시간에 담아낼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이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고민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담아내기를 원하시는가? 그런데 그릇의 종류가 몇 종류라고 오늘 20절이 말하고 있습니까? 4종류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릇과 우리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릇이 더 좋은 재질로 만들어진 것이 있듯이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좋은 직업, 조금 더 좋은 차, 조금 더 좋은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요, 이것을 바라볼 때 주님이 담아놔야 되는 본래의 그릇의 쓰임에 이것이 영향을 미쳐요. 어떤 그릇이 금으로 만들어졌고 은으로 만들어졌고 나무로 만들어졌고 질그릇으로 만들어진 것이 다르듯이 어떤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고 지금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러한 조건에서 더 낫고 더 낫다라는 것이 주님께서 쓰고자 하는 그릇의 쓰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금으로 만들어진 그릇이 있듯이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주님이 어떤 것을 담아내려고 할 때 나는 금으로 만들어졌으니 이런 것에 쓰임 받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할지 몰라요. 진리로 만들어진 그릇은 나는 지르로 흙으로 형편없이 만들어졌으니 아무데도 쓸데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를 형편없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지금 내가 가진 조건과 능력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쓰느냐에 완강히 반항할 수도 있고 아예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금으로 만든 사람이야. 나는 더 큰 영광과 더 큰 사람들의 관심과 인정을 받아낼 자격이 있는데 고작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작 이런 사람들과 내가 어울려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주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심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릇을 더럽게 만들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이란 그리고 그 더러움이란 그릇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릇을 우리라고 한다면 그릇을 더럽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릇의 쓰임을 스스로 결정하는 태도예요. 나는 금이니, 나는 은이니, 나는 나무니, 나는 질그릇이니 하는 것으로 그 쓰임새를 내가 판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담아내고자 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둘째는 죄책입니다. 이런 더러운 죄를 지은 내가 감히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 죄책은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나를 막습니다. 그런데 그릇과 우리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릇은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반면에 인간은 스스로의 자정 능력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이런 어느 정도의 능력으로는 주님께서 쓰시기에 적합한 스스로의 쓰임을 결정하는 태도와 죄책을 온전히 씻어내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릇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의해 비로소 깨끗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어떠한 재질로 만들어진 그릇이든 내가 어떠한 상황에 쓰여져 있든 간에 주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한다면 주님께 나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온전히 깨끗함을 받을 때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나를 덮고 있던 모든 지식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신 하나님, 그 인정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의 쓰심을 방해하는 더러운 죄를 씻어내 버려야 합니다. 종종 저도 금그릇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어느 누구도 금그릇처럼 사람들에게 귀히 대접받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없겠어요. 저도 설교 잘하고 싶고 저 남들보다 더 멋있고 싶고 정말 멋있는 모습으로 목회 감당하고 싶은 욕심이 누구에게나 없겠어요. 그럴 때마다 오늘 본문을 생각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금그릇으로 정말 멋있는 모습으로 있지만 주님께 쓰임 받지 못하는 그릇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비록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별로 깨끗함을 받아서 주님께서 돌아보실 때 나를 선택하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중요한 기로에 우리들은 서 있습니다. 왜 내가 금그릇이 되고 싶은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속에 내가 높임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주님의 뜻과는 무관한 자기 자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씻겨져야 비로소 빛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죄로 인해 가려 보지 못하는 인생의 잘못된 쓰임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비록 온갖 더러운 죄로 얼룩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인생, 내 삶을 주님께 맡긴 사람은 주님께서 쓰십니다. 쓴다는 것을 어떤 일을 하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미숙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가운데 산소 압력 조절에 실패해서 시신경을 상실하고 맹인이 된 이기현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면 이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국의 스티비 원더라고 불리는 CCM 작곡가, 가수, 감독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 잘 모르시겠지만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 야곱의 축복을 편곡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세요. 약 500곡이 넘는 CCM 곡을 작곡하고 편곡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한 번도 음악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악보를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앞을 못 보니까 아무것도 못했어요. 음악을 배운 적도 없고 악보를 본 적도 없는데 8살 때 불교 집안이었던 이분의 가정의 어머니가 기도받으면 눈이 떠질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을 갖고 기도원에 갑니다. 그런데 그 기도원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고 삶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기도원에서 키보드 소리를 이 아이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도 이거 한번 쳐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석 달 만에 키보드를 마스터하고 그때부터 반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정식으로 레슨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태어나서 못하는 연주가 없고 악기를 다 다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복음 성가 작곡가도 되고 편곡도 하고 이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CBS에서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을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내 눈보다 귀한 예수님, 내가 눈을 잃었지만 내가 맹인이 돼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증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깨어지고 부서진 것만 같은 질그릇과 같은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자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주신 재능을 주님의 은혜를 담아내서 이전보다도 더 크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지선 교수와 같이 화상으로 온몸의 상처를 떠안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쓰임과 상관없이 나의 자랑, 이 세상에서 나의 욕구만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삶이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무슨 그릇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을 담아내지 못하는 그릇으로 이 세상을 살고 가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질책을 받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자기 사랑과 자기 교만이 철저히 깨어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재씻음 받자 그 전보다도 더 밝게 빛나는 인생이 됩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분이 계세요. 팔다리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지만 주님을 만나 더 건강한 육체를 가진 사람보다 더 크게 주님께 쓰임 받았어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내가 무엇인가, 내가 어떤 그릇인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담아내는 일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드릴 예배를 준비하고 주님께 드릴 찬양을 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담아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인내를 담아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감사를 담아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담아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그릇이냐에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 큰 일, 더 주목받는 일, 덜 주목받는 일,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 그렇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버려야 할 이전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정결해진 사람은 자기가 어떤 그릇이냐에 매이지 않고 쓰임에 주목합니다. 주님을 담아냈다면 그것은 일의 크기와 중요도에 상관없이 귀하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갈렙 청년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거룩함 속에 여러분들 일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일이 일변대로 흘러가지 말게 하세요. 일에 전념하기에 앞서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들이시고 오늘 내가 주님의 일꾼이나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정결한 사람으로 예비되어서 주님께서 언제나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쉽게 꺼내서 주님의 일을 담아내는 그러한 사람으로 내 인생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관심에 주목하시고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한번 왔다가 나그네와 같이 떠나가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쓰시는 인생, 그분에게 쓰임받은 인생, 그것에 나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의 작고 때로는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는 귀한 인생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을 담아내는 그릇인가요? 우리 인생, 나의 직업, 나의 만족, 나의 기쁨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 담아내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 인생, 이 짧은 인생,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가운데 주님의 뜻을 담아낸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간 내 인생에 담겨져 있던 수많은 헛된 것들 하나님 비워내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늘 너를 이 시간 주님 앞에 지명하여 기도합니다. 불렀나니 너는 내 인생 무엇을 담아내고 내 있나요? 것이라. 주님의 은혜를 내 담아내고 것이라. 주님의 뜻을 담아내야 되는 너의 인생인데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것 이루기 위하여서 때로는 무단히 달려가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시는 분,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갔는지 우리 인생을 뒤돌아볼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걸음을 지도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며 하나님의 사명을 담아내며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우리 인생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과 그렇게 많은 흥미를 가지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기를 원하는가에 무관심한 나의 삶을 하나님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관심에 내가 관심을 두며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준비한 헌금 우리 주의 이름 찬양 드리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 분유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의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네, 이제 또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될 터인데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승리하시는 모든 갈렙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감기 기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좀 두통도 있고 설교 가운데 좀 이렇게 준비했던 만큼 잘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항상 유념하시고요. 특별히 2021년도 우리 임원단들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회장 이수영, 또 부회장 고문미, 총무 우리 종찬, 또 부총무로 섬겼던 우리 두 분이 있습니다. 우리 민정 자매님, 그리고 대철 형제, 그리고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또 회계로 섬겼던 우리 수연 자매, 또 부회계로 섬겼던 우리 승규, 그다음에 서기로 섬겼던 은희 자매, 또 부서기로 섬겼던 효래 벌써 결혼했죠. 이렇게 우리 임원단들 우리 볼 때마다 우리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모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던 분들은 우리 카톡을 통해서도 좀 감사하다 인사 한 말 꼭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통해서 우리 수고했던 2021년도 임원단들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헌금 기도하고 축도 드림으로 우리 오늘 2021년 11월 21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걸음 뒤돌아볼 때
때로는 중요하지 않은 일에 전심을 쏟을 때가 있고 중요한 일을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께 관심을 두고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지는 날씨 속에서도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께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모든 갈렙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금이 오롯이 주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사랑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린 모든 갈렙 청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갈렙진부 광고 시간입니다. 네, 11월 공동 기도 제목 이게 있습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오늘 임시총회를 위해서 많이 계속 기도드리고 앞으로 2022년 임원들을 위해 그리고 네, 앞으로 세워질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5가지 기도 꼭 기도하실 때 기억하시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현장 예배는 총 한 40명 정도로 맥스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마다 문자 보내드리는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카카오 채널을 계속 운영 중이 있습니다. 꼭 가입하신 분들 다 가입하신 것 같지만 그래도 혹시 주변에 가입 잘 모르셔서 가입 안 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꼭 추천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많이 가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기총회가 오늘 진행됩니다. 줌으로 진행되고요. GBS는 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생일을 맞으신 분들은 소명구 형제님, 그리고 이수영 형제님 두 분 축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이렇게 마치고요. 잠시만요. 회장님 나오셔서 총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회장 이수영입니다. 현장에 좀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지금 33분이거든요. 총회는 4시 50분부터 5시 50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화장실 다녀오시고 줌으로 접속하신 분들은 늦어도 한 45분, 50분까지는 꼭 들어와서 참여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하실 때는 반드시 이제 본명 그리고 이제 연차 꼭 그렇게 좀 지정을 해주셔야 저희가 카톡방 만들 때 좀 빨리 저희가 초대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것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4시 50분까지 줌에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